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과 보좌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귀 기울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것 약하여 일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환난과 고독,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드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생활 속의 죄에 눌려 죄에 끌려가는 저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새 비전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사랑으로 살아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처럼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로 아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여 말씀이 주를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아버지와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로 아끼시지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살아가며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 시간에 문일순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요동치 않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심령이 평강과 기쁨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집에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려오니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온 가족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핍박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가 들고 다니는 그의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를 맡기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택하고 부름을 받고 일하라 명령을 주셨는데 내 시간, 내 몸, 나의 물질, 나의 직업, 내 자식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세가 주님 것으로 살아갈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시대에 악하고 도른 코로나병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온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 비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새 비전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일하는 교회에 기도하면서 사랑의 끈이 되어 하나가 되어 능력 있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가정들이 다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모든 아버지 몸이 아파서 실험한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럴 때대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고 혼자서 새벽에서부터 수요 철야 이끌고 가시느니라 힘들 때에 목사님에게 용기와 담대하고 능력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정말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주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활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놀라운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받으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어려운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또 가족과 또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중에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그렇고
물론 금요 예배는 영상 미리 녹화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 아내 빼고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다가 그래도 이렇게 스텝으로도 몇몇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굴을 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우리 함께 보며 예배드린 날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는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을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저는 정의하기를, 오늘 예배가 뭐였죠? 새 비전의 예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요셉의 삶을 정의하자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꿈, 비전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어려서 꾸었던 꿈을요, 평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서 꾸었던,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잠자면서 꾸는 꿈을, 그 꿈을요, 그냥 지나가는 꿈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목표로, 자신의 온전한 삶의 꿈으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꿈을 늘 꾸며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은요, 장자입니다. 가진 것 많습니다.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꿈을 꾸기보다는요, 현재를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갑니다. 현실에 만족합니다. 이미 현실이 풍족하니까요. 이미 현실이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서에게도 분명히 꿈이 있었겠죠. 비전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소니 라빈스라는 분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요, 현대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살면서 그 꿈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에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어떻게든 장애물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꿈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눈앞의 성공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성공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관계없이 성공을 맛보게 되다 보니까, 내 꿈과 관계없는 성공을 맛보게 되다 보니까 그 성공이 너무 좋다 보니까 꿈과 상관없는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꿈의 사람인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아직도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현실을 살다 보면 꿈을 꾸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살기 바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를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자기가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꿈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의 해석이 단순히 사람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비전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원장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를 희망하게 하고 꿈을 꾸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바로의 꿈을 통해 바로의 앞날을, 비전을 가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꿈을 나누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지게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람들은요, 꿈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만의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비전을 가지게 하고 꿈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의 꿈은요, 그냥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잊어버릴 만한 그런 환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했고 그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져야 할 꿈, 내가 가지는 꿈은 어떠한 꿈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온전히 간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다라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뒷부분 말고 앞에 부분 봅시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꿈 꾸셔본 적 있죠? 그쵸? 꿈 꾸셔본 적 있죠? 누구나 다 꿈을 꿀 거예요. 기억을 하든 못하든 꿈을 다 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꿈의 내용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그 원하는 꿈의 내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오늘 밤에 잘 때는 맛있는 걸 먹는 꿈을 꿔야지. 그럼 꿈속에서 맛있는 걸 먹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오늘 밤에 잘 때는 비행기를 타는 꿈을 꿔야지. 그럼 비행기 타는 꿈을 꿀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꿈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꿈을, 내가 상상할지도 못하는 꿈을 우리는 꾸곤 합니다. 한마디로 이 꿈은요, 오늘 꿈은 요셉이 꿈을 꾸고는 사람이 꾸는 것 같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 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요셉의 평생의 비전, 요셉의 평생의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꿈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사람이 잘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거고요.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 지난 후에 요셉은요, 그 꿈대로, 자신의 비전대로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잘 때 주셨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전한 삶의 꿈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뒤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은 뭐래요?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뭐래요?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도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니 이 말씀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증인이 되는 꿈을 이루어가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해서 꾸는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간직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이 꾼 꿈은 뭐였냐면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꿈이었습니다. 자기에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어려서 꾸었던 꿈, 그거는 한평생 자신의 삶 가운데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나를 위해 꾼 꿈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가진 비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들을 위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비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비전은요, 나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민족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역사를 위해 꾸는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비전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꿈은요, 나만을 위한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위한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소유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은요, 그냥 이루어진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싹을 틔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 때문에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부모님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모님 또한 내가 너에게 절하야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꿈으로 인해 또한 어떻게 됩니까?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냄으로 통해서 그는 그 꿈을 온전히 이루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씻어주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들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꿈을 가졌을 때는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자신을 도와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꿈을 가지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를 비방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꿈을 가지기 이전의 것들을 어떻게 한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꿈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꿈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뒤에는 이 꿈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꿈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열매를 먹고 온전한 비전의 열매를 싹 틔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꿈은 백일몽일 뿐입니다. 아까 에서가 어떠한 꿈을 꿨습니까? 왜 꿈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현대의 사람들이 꿈을 잊어버립니까? 성공에 취하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가다가 너무나 힘든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또한 더 쉬운 성공, 더 편한 성공에 취하게 돼서 내 꿈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묵묵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우리가 바라는 꿈은요, 비전은요, 헛된 꿈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꿈을, 남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꿈입니다. 비록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그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간직하며 꿈을 나누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요, 각자 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게 내 꿈이에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꿈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기도함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옆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분명하게 알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적인 꿈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시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꿈을 소유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비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꿈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도 묵묵히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받들며 우리의 꿈을 실행해 갈 수 있는, 이루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이루심 가운데 요셉처럼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의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나라에서는 대면 예배보다는 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옥상, 외벽 시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공사를 통해, 이 시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지은 사모님, 성가을 성도님, 유정원 성도님, 조혜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오지윤 학생, 최장훈 학생, 유현경 학생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힘쓰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또 기다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